할렐루야. 여러분 축복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으시고 또 우리 예수님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그 율법을 해설한 지에서 인 그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탈무드에는 여러 가지 생활의 지혜 이런 것들을 예하로 적어놨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이웃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 오느라. 배변은 낫이잖아요. 그걸 좀 빌려 오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집에 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낫을 좀 빌려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집에서 거절을 한 거예요. 낫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이웃집에서 이 집에 낫을 빌려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하기를 낫을 빌려주라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왜 저 집에 우리에게 빌려주지 않는데 왜 우리가 빌려줘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은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다고 우리도 빌려주지 않으면은 그거는 복수다. 복수. 원수 갚는 거다. 그건 복수다. 또 너는 빌려주지 않았지? 그럼에도 나는 너 빌려준다? 이렇게 빌려주면은 그거는 정오다. 정오. 넌 안 했지만 나 했어 하고 그러면 그거는 정오다. 그러나 지난번에 빌려주지 않았다고 거절당했던 거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람이 그냥 와서 낫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니까 네가 빌려주는 그런 필요하다 그러니까 빌려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것은 긍휼이다. 이게 이제 유대인의 탈무드의 기름이 되어 있어요. 복수 갚는 것도 아니고 정오를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도 이 맹인 두 사람이 길을 가는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은 긍휼을 베풀어 달라. 불쌍히 얘기 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불쌍히 얘기. 내가 잘했으니까 어떻게 해달라. 뭐 그런 불쌍히 얘기.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래 불쌍히 여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 달라 그러니까 그래 나도 뭐 불쌍히 여긴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큰 것은 사랑과 긍휼과 은혜라 그랬습니다. 사랑, 긍휼, 은혜. 긍휼이라는 것은 이제 불쌍히 얘기입니다. 이 사랑은 뭐라 그러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방문하는 친구와 같은 것이다. 정말로 사랑할 만해가지고 애인을 찾아가는 것 같은 것이다. 그러나 긍휼은 환자를 찾아가서 치료하는 의사와 같은 것이다. 불쌍히 여김은. 그리고 은혜는 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냥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애정,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불쌍히 여긴 긍휼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다. 은혜와 불쌍히 여김을 조금 구분했죠. 은혜는 그냥 제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긍휼은 죄의 결과로 아주 비참하게 된 사람을 베풀어주는 것이 이 긍휼이다. 그랬습니다. 흔히 저주받아 마땅한 자에게, 저주받아야 되는 마땅한 자에게 저주하지 않는 것이 긍휼입니다. 무시해도 될 사람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긍휼이다. 불쌍히 여김입니다. 버림받아야 할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이, 그것이 긍휼이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자신이 전부를 다 주어서 정말로 저주받아야 마땅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할 자에게 오히려 자기 자신을 다 충분히 주어서 도와주는 것이 긍휼이다. 우리는 이런 은혜 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나 너 불쌍히 여긴다 하시면서 이렇게 눈을 만져줬다. 그래서 보게 되었다. 이런 불쌍히 여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는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불쌍히 여길 그러한 존재입니다. 불쌍히 보실 존재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기시니, 이 이유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그럴 때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다 불쌍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보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단어가 붙어 있는데 무슨 단어냐 하면은 불쌍히 여기사 병자도 고쳐줬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사 고쳐줬대. 그리고 불쌍히 여기사 귀신도 나가게 했고, 불쌍히 여겼대. 그리고 불쌍히 여기사 빛을 탕감해 주기도 했고, 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불쌍히 여기사 눈을 보게 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사 나병도 낫게 하셨고, 불쌍히 여기사 베스다 광야에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도 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죽은 아들도, 나이선 가부의 죽은 아들도 불쌍히 여기사 살리시고,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꼭 있다라고 이제 성경을 제가 불쌍히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앞에는 이제 인생을 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불쌍히. 그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셨다. 이렇게 돼요. 할렐루야. 이 불쌍히 여김에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에 내 문제도 그 불쌍히 여김의 해결이 있다. 그 불쌍히 여김이란 그 단어, 그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아이가 잉태되는 크고 자라는 그 어머니의 그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궁. 그 히브리어에서 자궁이라는 그 단어에서 긍휼,
이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 자궁이란 뜻이에요. 자궁. 어머니의 태를 의미하는 거기서 나오는데 뭡니까? 어머니 태에는 자식이 어떻게 해요? 잉태되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영양을 공급받아서 성장하고 사람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온갖 좋지 않은 것이 다 안전하고 보호를 받고 평안하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태아의 자녀에게 표현되는 태아가 그 속에서 있을 때에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이 다 고스란히 어디에 전달됩니까? 어머니에게 전달이 다 되는 거예요. 고스란히. 살아는 태중에 그 두 민족이 있음을 느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둘이 어떻게 해요? 아마 야구가에 쓰겠죠? 서로 막 사고 있음을 어떻게 해요? 알았다 그랬어요. 다 느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때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에 대해서 소식을 전할 때에 태중의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뛰놀았다는 것을 엘리사벳이 느꼈다 그랬어요. 그게 태아에 있는 모든 감정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는 다 느끼는 거예요. 느낄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의 영향을 어떻게 해요? 그 태아에게 다 공급하는 거예요. 이게 긍휼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잘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시편 139편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어떻게 해요?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사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러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풀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어디입니까? 생각까지 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의 태중에 우리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 이 불쌍히 여김은 그 태중에 잉태된 자녀면은 어떤 자격도 필요 없고 어떤 요건도 어떤 조건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냥 태중에 잉태된 그 사실 하나만 귀중한 것이죠. 그거로 충분한 거예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렇게 살펴볼 때에 이 사람은 절대 아니다. 이 사람은 절대 아니다. 내가 그렇게 정오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이 긍휼이 그거예요. 불쌍히 그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릴 기도 제목이 있다면 뭐라 하면 좋겠습니까? 뭐라 하면 좋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쌍히 여겨. 이 주님은 우리와 같이 우리 인생에게 불쌍히 여김의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불쌍히 여김은 주님은 불쌍히 여기지만은
이 불쌍히 여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떠냐? 내 처지가 긍휼을 받아야 말한 긍휼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긍휼을 받아야 할 그런 불쌍한 자임을 인지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불쌍히 여김을 내가 인지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불쌍히 여긴다 해도 인지하지 못하면 그거 불쌍히 여김이 불쌍히 여기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처지를 인지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지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불쌍히 여기면 인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자기가 제일 잘났더니.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제일 잘났다는 거예요. 이 긍휼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다 처리해버리는 게.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하는 자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하나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김이 필요합니다 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은혜를 받은 그 표시가 뭐냐면은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때 최고의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고백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쉬워야 될 줄. 최고의 은혜를 노래한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최고의 은혜를 노래한 다윗은 최고의 은혜를 노래했으니까 자기가 최고의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신약시대의 최고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했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죄인 중에 뭐예요? 괴수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인지. 그래서 주님이 막 은혜가 푹푹푹푹 쏟아지는 거예요. 시편 51편의 다윗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긍휼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달라.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죄가 항상 내 앞에 어떻게요? 내게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어머니도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고 그랬어요. 사글이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어떻게요? 희리이다. 자, 다윗이 고백한 오늘 여기 이 시편 51편 1절 7절 보면은 다 나무 이제? 다 나무 이제? 남 때문에? 다 내 죄라 그랬어. 어떤 사람한테 물었어. 세례 문답할 때 며느리가 열심히 시어머니한테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갔냐 하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어머니 그렇게 이야기하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수님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갔냐 하더니 뭐라 그랬대요? 네? 며느리 죄 때문에. 다윗은 오늘 여기 보니까 몇 분이 나옵니까? 내 죄악, 나의 죄악, 나의 죄,
내 죄과 내 죄, 내가 범죄했고 내가 죄악 중에 자신의 출생도 죄 중에 잉태했고 다 죄래. 전부 다 나. 그 말은 뭡니까? 얼마나 주의 불쌍히 여김이 간절한 줄로 믿습니다. 주 없이는 못 살겠다. 맹인이 보지 못함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자괴감이 들고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자기가 보지 못하는데 답답하지 않고 그거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수가 치유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뛰어나오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옹이하고 막 가는 판인데 막 뛰어나와서 어떻게 해요? 나 불쌍히 얘기해달라고. 할렐루야. 사람들이 제지했어요. 야, 다른 사람도 은혜 받은 사람 많아. 가만히 있어. 네가 뭐냐. 제지하니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어떻게 해요? 나 불쌍히 얘기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먼저 죄라는 단어를 보면요, 히브리어에서 우리는 다 죄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그 의미가 15개가 되는 단어로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번역하기로 어떻게 해요? 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미와 그게 다 다릅니다. 근데 다 죄로 번역했는데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요, 죄는 상당히 위중하다는 거, 위태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죄는 크다고 해서 크고 심히 무겁고 두렵게 하고, 그 죄가 나를 완전 망쳐버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사형이에요, 사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라는 단어가. 근데 우리는 다 죄 이렇게 이제 번역을 밖에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 죄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자만이 어떻게 해요? 뭐라 그럴까요?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불쌍히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 아니면 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맹인이 자기가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나 좀 보게 해달라고. 불쌍히 얘기해달라고. 자기가 아무렇지도 얘기 아니면은 예수한테 무슨 소리 지겠어요? 그냥 가면 소리도 안 들리겠죠. 지나가든지 말든지. 사람들이 제지하는 게 문제 될까요? 안 될까요? 죽겠는데. 제지하는데 물속에 빠졌는데 지금 빡 누른다고 안 티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나오죠. 제지하는 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소리지는 예수 보고 불쌍히 얘기해 달라고 하는 그 자세가, 그것이 제지하는데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 불쌍히 여김을 받겠다는데 어떤 제지가 장애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나 예수 믿는데 장애가 너무 많대요. 예수 잘 못 믿겠대. 맞는 말이요? 틀린 말이요? 네? 틀린. 나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장애가 많아서 못 믿는. 세월이 계속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해시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세월이 날 기다립니까? 세월이 절대로 날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얻내는 타임은 지금입니다. 지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타임을 얻은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믿지. 다음 주일에 열심히 나가지. 다음에 헌신하지. 당신한테 누가 다음을 준대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내가 예수께 나오는데 장애 때문에 내가 나중에 다시 옵션을 같은데 다시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요,
아직도 살만하니까 그래요. 깼는 데는 그거 하겠습니까? 예수 없이는 못 살겠는데 그냥 딱 다물고 아무 행위도 안 하고 아무런 어떤 자신을 드리는 데 없이 그냥 살 수 있습니까? 응? 여러분 숨 안 쉬고 딱 살 수 있습니까? 네? 우리는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고 기도가 생명의 호흡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죽게 나온 데는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쉬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보다 제일 쉬운 게 없어요. 어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그렇게 힘든데요.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예수 믿는 게 제일 쉽습니다. 오히려 이 장애가 나를 죽기로 더 나가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궁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유혹이다. 칼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이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표준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장애되지 않아요. 죽으면 좀 무서워요? 문제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죽지 않아서 탈이지 편안하게 죽을 수 있으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국 영생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떠난 비참함을 우리가 안다면은 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자기의 비참함을 세상의 어떤 돈이나 어떤 건인이나 어떤 것으로 그걸 또 어떤 쓸데없는 자기 자존심은 다 얼마나 좀 더 강한지 이런 걸 가지고서 자기의 어떤 비참함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런 비참함을 채우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만 그거 가지고 비참함을 채우려고 하고 예수께 나가지 않는 것이 비참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요. 인간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주께로 나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붙잡았으니까 행복한 자입니다. 아멘. 아멘. 네, 길을 바로 알았잖아요. 진리를 바로 알았잖아요. 생명을 바로 알았잖아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얼마나 좀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여 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나 살려주십시오. 주여 나 도와주십시오. 그런 사람입니다. 아직도 내 모습의 비참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산다면은 소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무시하고 말입니다. 나를 이렇게 잘났다 하고 이게 참 사람이 자기 잘났다고 그렇게 하는 거 어디서 그런 빽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김을 우리가 무시하는 자는 나중에는 진짜 불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맹인이 그 맹인되면서 우리가 그 맹인이라고 비참함을 봐서는 안 되고 우리는 나 자신의 비참함을 우리는 보고 예수께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러한 나날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할렐루야. 주 없으면 같이 없어요. 여러분 같이 인격이 찾는 걸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인격이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인격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인권 이야기하지만 인권 계속 짓밟히고 있는 게 오늘 사회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인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비참함을 날마다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의 비참함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또 비참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바리새인도 세리도 기도하는데 뭐가 다릅니까? 세리는 주님 앞에 불쌍히 얘기해달라 그랬어요. 오케이. 주님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요? 나 잘났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분리주의자예요. 분리주의자. 개인주의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부정한 것에서 분리되어 산다. 거룩하게 산다. 그래서 자기가 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거리를 두고 사는 거예요. 최고 잘난 사람이 누구? 바리새인은? 예? 자기야. 야, 여러분 최고 잘난 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고 잘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잘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의로 이렇게 모든 걸 거리를 두기 때문에 주님 앞에도 어떻게 해요? 자기 의가 장애가 돼가지고 주님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게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뻣뻣한 거예요. 바리새인은 주님 앞에. 바리새인이 주야장창 그들이 우리가 주일 오후에 복음서를 보는데 바리새인들이 주야장창 하는 일이 생각이 예수에 대한 생각이 뭐예요? 주일 오후에 참석하는 사람 대답 못하겠습니까? 뭐 하려고 그랬어요? 뭐 하려고 그랬어요? 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기회 먹으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기 보고 불쌍히 여긴다고. 우리가 이렇게 잘났는데 왜 우리 불쌍히 여기냐?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네가 뭐 필요하냐? 응? 여러분 예수님을 날마다 죽이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여러분 가운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 속에 예수가 없습니까? 날마다 내 속에는 예수가 죽었어요. 내 의만 충분히 차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은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어떻게 돼요? 크게 무너질 거예요. 그거 왜 쌓아요? 왜 쌓아요? 그거 무너질 건데 아무리 온갖 정성 다 해도 무너질 건데 그거 왜 세웁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공로 아니고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는. 할렐루야. 불쌍히 계신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하고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요. 우리를 양으로 비유했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함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양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양은 이 시력이 나쁘대요. 그래서 멀리를 못 본다 그랬어요. 앞에 것만 열어보고. 또 판단력, 분별력도 없고 방향 감각도 없다 그랬어요. 또 방어 능력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잘 넘어진다 그랬어요.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한 군데를 몰면은 그냥 뭐 몰려가서 그것이 집단적으로 명수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이게 양의 특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목자의 돌봄심이 없으면 양은 어떻게 해요?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보고 어떻게 얘기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할렐루야. 주 없이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은혜 주세요. 저는 여러분 확신합니다. 주님 앞에요. 정말로 불쌍히 나 불쌍히 여기십시오. 은혜 주세요 하면은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우리 이제 보니까 목에 집사님이신데 암이 걸려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데 몸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제가 안수 기도도 해주고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힘을 많이 얻고 그 사람이 태도가 뭡니까? 나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불쌍히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조건이 필요해요? 조건 필요 없어요? 없죠. 와서 하니까 다른 교회 성도지만은 제가 어떤 성도보다 우리 교회 성도보다 관심을 가지고 생마다 제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요즘 살이 좀 찌더라고요. 항암 4차를 받아야 되는데 2차 받고 이제 3차, 4차 남았다. 불쌍히 여기달라 그러니까 목사도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더욱 소리질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요. 할렐루야. 주님 뭐라 그래? 나도 너 불쌍히 여기. 어루만지 새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 점이겠다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그 자세를 가지고 있어보십시오. 그냥 와가지고 그냥 가면은 하나님 은혜 하나도 없어. 쉽게 말하면 그냥 나 오늘 예배 드렸다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은 마음을 탁 은혜 주십시오. 아니면 주님이 한 보 따라서 앵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